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위대하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날개야 해. 박수 치시면서 그의 능하신 내 몸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날개 아래서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와 또한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그 아버지 싸매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교단에 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문처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때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언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덕분에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덕분에 오늘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그래도 힘든 과정을 거친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 광야에서 샘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언어 속에는 덕분에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최고의 상인으로 추앙받는 분이 있습니다.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9살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 애기 봐주는 그런 일 좀 하다가 나중에 자전거포 이런 데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앞에 마당에 물을 뿌리고 밤에 늦게까지 점포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이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마사시다 전기기구라고 하는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점점 커져 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내셔널이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게 다 이 회사의 계열 회사입니다.
570개의 계열사가 있고요. 이 계열사에 25만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그 짧은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법이 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가지 은총을 주셨다. 첫째는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모와 공장 직공으로 경험을 쌓도록 하셨다. 둘째는 병약한 몸을 주셨다. 그래서 늘 운동에 힘써야 했고 그 덕분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내가 못 배우게 하셨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게 하셨다. 어쩌면 이분이 말한 이 세 가지는 다 내가 인생에 실패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그를 이유지만 그는 오히려 이걸 덕분에 라는 말로 바꾸어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웬만하면 좀 암송도 할 줄 알고요. 우리 집에도 옛날에 이렇게 붓글씨로 쓴 시편 23편 이 족자가 걸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시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눈으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골리앗을 이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적도 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심할 때는 블레셋으로 위장 귀순해가지고 거기서도 위험하니까 막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광야 그 추운 밤 거기서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자기도 하고 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또 불행의 흔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쓴 이 목자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는 양이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어릴 때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건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강아지의 행복은 간단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좋은 주인 만나면 막 온갖 좋은 걸 다 해주고 뭐 딸이라고 부르고 뭐 정말 이게 사람보다 더하다 뭐 이럴 정도로 잘해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박해에 묶어놓고 추운 겨울에 집 지키라고 놔뒀다가 여차하면 아무도 안 볼 때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 잘못 만나면 강아지는 정말 똘똘 망하는 거죠. 반대로 잘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 생활 해봐서 아는데 목자를 잘 만나 행복한데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의 인생 부족한 건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 끝도 없을 텐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끝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싶다. 나도 이제 전세 끝내고 내 집 가지면 좋겠다 해서 집을 가졌습니다. 20평대 집에 살다 보면 또 30평대 집 친구 집에 가보면 그게 부럽고 30평대 집을 사고 나면 같은 30평대인데도 화성보다는 그래도 강남 집이 좋아 보이고 이러면서 끝없이 어떤 욕망의 그 빈장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단히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어릴 때 형들 다 놔두고 이 막내인 자기가 양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 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린 다윗이 그 늑대라든지 막 이런 곰 같은 짐승과 싸울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실 양은요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뭐 개처럼 머리가 좋지도 않고 고양이처럼 날렵하지도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제가 몽골에 가서 양을 잡는 그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뒤로 딱 눕히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목을 따고 뭐 이렇게 막 잡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막 약간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은 잘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복한 길은 목자 잘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는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소중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요,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밭이 다윗의 것 아니잖아요. 그냥 쉴만한 물가가 다윗 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굳이 내 거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결혼식 때 받은 굉장히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이건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보관해놨다 하더라고요. 보관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나 봐요. 은행에 보관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못 보는 거는.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굳이 내가 소유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요즘 가끔씩 보면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잘못된 제품 팔면 자기 이름 자체가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분이시죠.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 그 다음 고백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정말 그야말로 맨발로 도망치다시피 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 앞에 그가 맞섰던 적도 있습니다. 여차는 정말 죽는 거죠. 그걸 그가 시적인 편으로 제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좀 꼬그라져 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길을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데로 빠지려 하면 꼬그라진 지팡이로 딱 목을 걸어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한마디로 몽둥이입니다. 늑대나 이런 경우는 그걸로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양을 못 물어가는데 지켜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지켜주셨고 저는 그 주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길 살다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만큼 힘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지 나는 답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스올은 땅 밑, 음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저 땅 밑에 내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제가 대학생 사회 갈 때 이게 무슨 뜻 같냐 그랬더니 비행기 탈 때도 함께 계시고 지하철 탈 때도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닐까요? 좋은 해석이긴 한데 사실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 성공의 시간에도 함께 계시지만 마치 저 땅 밑에 내가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잔치상을 벌여놓은 장면으로 이 시의 어떤 방향이 바뀝니다. 잔치집에 그가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거죠. 근데 원수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막 약올라하는 그 현장, 거기서 자기는 잔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부어주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죠. 여기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좀 자기 언어로 알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나를 6코스 디너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식사 코스가 6번 막 뭐 있는 어마어마한 잔치집에 저를 초대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통 기도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손을 높이 든 이 모습이 마치 잔의 모습과 같다. 내가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들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잔 가득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 하십니까? 남편을 5번 바꿔도 채워지지 않던 그의 빈잔, 주님께서 그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했다면 마지막 절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로 지금 교회에서 맨날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회사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저는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지만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26년 새해 첫 예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26년 신의 영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며 이 땅의 교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의 다툼과 전쟁 속에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회사를 위해 회사의 여러 난국을 잘 헤쳐나가며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마지막으로 회사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회에 새로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 또 남한 연구소에 믿는 자가 더해가고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다 같이 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새해 첫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예, 26년 새 신우의 첫 예배에 오신 형제자매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혹시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아, 예. 그러시면은 잠시 일어나셔서 소속팀하고 섬기는 교회에 참가하시게 된 배경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남양 파이로트 생산 운영팀의 김용태 기술주임이고요. 섬기는 교회는 수원의 소망 장로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계기는 회장 되신 분이 자기 회장 돼서 떨리고 그러다가 누군가 있으면은 좀 덜 떨리고 하면서 힘을 주려고 왔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이번 모임 할 때 같이 좀 참석하셔서 태워준다고 했으니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배 후 교제 안내하겠습니다. 예배 후 간단한 식사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휴게실이나 1층 라운지 등에서 같이 이제 교제 나누는 시간 되시고, 그다음에 바쁘신 분은 테이크아웃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참석 인원 회람 설명지가 있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이걸 이제 요청을 해서 혹시 기록 안 하신 분은 좀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신우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은 가입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는 작년 이제 임원 선거 때 우리 이제 새로 선출되신 임원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있긴 했는데 그때 회장님이 안 계셨어가지고 오늘 이제 2026년, 27년을 다시 섬기실 우리 새로운 임원분들 간단히 나오셔서 이제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로 회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두 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산에서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본의 아니게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다득표로 회장이 됐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망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아파서 이왕하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모질한데 여러분의 기도로 이 신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유능한 우리 총무 두 분께서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또 은퇴 씨 저를 위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신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님들과 찬양팀 또 우리 여러 신회 회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이 연구소를 복음화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됐네. 우리 회장님은 우리 김인호 형제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청무님은 우리 강영우 형제님, 그리고 이청무님은 이승희 형제님이십니다. 시간 되실 때 우리 새로운 임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투표로 26년 1월 신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신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우리 현대정차연구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